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만 조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를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뒤에 있는 태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 전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엘로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즉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질과 양과 계급은 같은데 기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행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단독으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연합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자 하나님이 수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자 하나님이 수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협조하시고 상의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묘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계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만 계셨다 하더라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외롭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드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영어로 heavens and earth라고 하는데 하늘들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earth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heavens는 1층 천과 2층 천, 다시 말해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지구도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3층 천 학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1층 천은 지상부터 100km까지를 말하는데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1층 천을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했습니다. 10km를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기의 약 80%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행기는 지상 10km에서 비행을 합니다.
이층천은 지상부터 100km 이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는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약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삼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낙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이 하나로 돼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 등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급이 결정되고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층천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실 때 1층천과 2층천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지만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특히 4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인데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때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천사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루시퍼가 타락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공중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가 창조되고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를 포함한 공중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음은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 음부의 위치를 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영어로 create라고 하고 원어로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령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생물, 가축, 짐승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계에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창조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넷째 날에 만드셨다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세 부분에 사용하셨는데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셨고 21절에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1절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셨고 27절에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이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창조한다라고 하는 바라라는 동사와 만들다라고 하는 아사라는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하셨고, 혼과 영의 부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노아 홍수 때 궁창이 열리고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지만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을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정론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정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셨는데, 이 날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 즉 24시간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6일 동안 계속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 즉 24시간은 맞지만 날과 날의 사이, 즉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의 갭이 있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날과 날 사이가 10,000년도 될 수 있고 100,000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1000년도 될 수 있고 10,000년도 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24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사용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담을 영어로 man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담 전 아담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학설인데, 이 학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설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아담을 아담 전 아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리 아다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을 영어로 아담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전 아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아담과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다른 아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아담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학설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아담과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을 같은 아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학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저주받고 떠돌아다니게 되었을 때 만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인 아담 학설에서는 아담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성서에서는 가인과 아벨만 이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 결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전 아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활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만 이런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창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셨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과는 오직 지옥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과연 이렇게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온유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만 만족하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학교에서 창조 목적을 잘 배운 우리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